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을 통해 계시된 복음.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된 것을 통해 계시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설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복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날에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안 했는데 이게 내가 어떤 의미에서 복에 대한 인사를 하는지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설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알차게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바라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생명력, 이 생명력을 복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범죄한 인생들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모여서 말씀을 통해 배우는 복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죄인들에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주시며 당신과 화목하는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사랑, 지금도 찾아와 주심의 사랑,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세상의 우물물에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우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생명수, 구원의 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기 위하여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해가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정말 바라기는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구원의 우물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많이 정말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지, 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는지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율법의 조문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정죄의 내용이고요, 인간의 거짓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야곱의 두 아내를 얻는 것도 죄죠. 야곱이 두 아내를 얻는 것도 죄예요. 죄인데 그 두 아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자매죠. 율법은요, 한 남편이 아내의 형제를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율법은요, 이렇게 아내의 형제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내의 형제를 취할 뿐만 아니라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함으로 엄청 시기를 하게 하고 질투를 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 본문의 내용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니 분명히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내가 내 친척이긴 하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냐, 너의 품삯을 정해봐라 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 되어야 되는데 왜 레아가 아내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요, 바로 여기서도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인간의 거짓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더 붙잡고 일을 시키고자 꾀를 낸 거죠. 그래서 7년째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첫날 밤, 라헬 대신 누구를 넣어버려요? 레아를 넣어버린 거예요. 레아를 준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도 자기 실속을 챙기는 라반의 탐심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라반의 이야기를 괜히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러한 라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야곱 너의 모습이다. 야곱 자신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의 모습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는 그 배고픈 갈망을 누가 이용해요? 야곱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그 빌미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작반을 사버리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야곱에 비하면요, 라반은 점잖은 편이에요. 단지 7년 더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인 거죠. 결국에는 라헬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교활하고 비열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깨닫지를 못하죠. 그는 라반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인 줄 알고 잠자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왜 나를 속였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신부가 바뀌었는지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요, 술이 있고요, 또 밤에 신부가 얼굴 및 신체 모두를 가리는 베일을 하고 신랑 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첫날 밤을 치른 거예요.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낸 거죠. 그러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따지자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풍습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아니, 처음부터 그런 풍습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던가, 이거는 또 알아보지 못한, 처음부터 이런 풍습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한 야곱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풍습을 몰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말 없는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7일 신혼기간이 지나면 라헬을 줄 테니까 그 대신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습니까? 라반이 굉장히 얄밉지 않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라고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레아가 아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면 라헬과 레아를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무엇을 보게 되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율법의 잣대로 보면요,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때문에 율법으로만 보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참되심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간의 거짓된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거짓됨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림으로 계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요, 야곱이 얻은 두 아내, 즉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도 복음의 계시를 보게 되고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도 복음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우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3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게 되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이 아니라 14년도 그를 위해 기꺼이 라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7년이 아니라 14년도 기꺼이 섬기는 모습은요, 언약의 계승자 야곱이 누굴 모형한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또 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교회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형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7년, 14년? 이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조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길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죠. 거기는요, 본래부터 주님의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었길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 주신 택하신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며, 그가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그들도 함께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그들도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데, 홀로 앉으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들이 함께 앉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서 이러할 만큼 가치가 있는 자란 말인가? 가치가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결코 아니죠. 정말 우리는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며 티끌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도 쓰이지 못할 정도로 무가치한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요, 주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고 우리를 친구요 형제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있어진 것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주님의 피 흘리심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죽으실 만한 가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영광의 주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반역자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많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갈 때가 많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주님은요,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 밖에 있었을 때, 우상숭배하고 있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진심으로 저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이 임하여 이 사랑이 적용이 된 자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그럼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걸요?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감사, 찬송 이런 것이 없겠죠. 왜? 주님이 당연한 일을 하신 걸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는 감사, 찬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감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 그가 나를 위해 나의 죄가 되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자신에게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죽으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자죠. 주님이신데, 지금 바울 사도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요 모든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못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외도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0만분의 1도 안 되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이건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은혜, 공로 찬송하겠네.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심은요 오래 참으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에서 그림자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신부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섬겼죠? 7년을 섬겼으나 7일을 다시 채운 후 신부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신부를 위해서 7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다시 라헬을 위해 섬긴 7년은요 이전의 7년과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전의 7년은 신부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7년의 섬김이었지만 이후의 7년은요 신부와 함께한 7년입니다. 여기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릴 때의 10분과 만나서 함께하는 1시간 중 어느 때가 힘듭니까? 어느 때가 힘들어요? 10분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초림 때까지는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언제 오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오시게 되죠. 그 기간이 야곱에게는 7년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창조부터 구약시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신부 만들기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만약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모두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오실 통로를 보존하시고 남겨주시고 결국에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란 야곱에게는 며칠이 더해졌죠? 7일이 더하여졌지만
주님께는요, 공생의 기간이 있었죠. 그러나 이 기간에도요, 주님은 혼자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몰라봅니다. 몰라요. 야곱도 주님도 이 기간이 제일 애가 탔을 것입니다. 왜? 눈앞에 신부가 있는데 아직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부랑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에겐 7일이고 주님에겐 3년 반이지만 눈앞에 있는 신부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7일을 채운 후 또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그 7년은 라헬과 함께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 또한 당신의 공생의 기간이 다한 후에 십자가로 다 이루신 후에 성령을 통해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신부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때인 7년을 달려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 섬겼던 시간들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초림 때도 오래 참으셨는데 공생의 동안도 참으시고 또다시 재림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신랑의 사랑이 신부인 교회에게 정말로 전해지게 되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사랑이 신부인 교회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면 신부인 교회는요, 이제 신랑의 사랑으로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부인 교회가 하게 되는 최고의 이웃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 벗은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되려면요, 복음을 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우이웃 돕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제가 참으로 구제가 되려면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증언하는 편지이며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래 참는 자들이 교회예요. 신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죽음으로 보여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요, 종교개혁 때 신앙의 선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 복음입니다.
이들이요, 입을 다물고 혼자 믿었다면 죽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입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육간에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레아를 통한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는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이 주로 어디서 잘까요? 어느 처소에서 잘까요? 라헬의 처소에서 자겠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라헬과 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레아를 찾았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보세요. 라헬이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곱과 다투고 있죠. 싸우고 있죠. 이렇게 사랑 싸움이 있을 때에만 야곱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레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레아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그러죠.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허락해요? 아들을 허락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당시 자녀는요, 곧 힘이고 재산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세상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들은 곧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즉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가 잘 인식합니까? 인식하지 못합니까? 잘 인식하지 못하죠. 때문에 그는 남편의 사랑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레아가 얼마나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는지 장남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32절, 본문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첫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고 그 뜻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았다라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죠.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던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또다시 둘째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고 계세요. 3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둘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이죠. 그래서 레아는요, 셋째 아들을 낳고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요,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이름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늘 혼자였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공허한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죠. 결혼을 했어도 한 게 아니에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좀 달라졌을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30장에 보면요,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게 돕는 합판채라는 것을 구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장남이 봐도 어머니가 외로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장남이 구해온 합판채로 남편의 잠자리를 살 정도로 아들을 4명이나 낳아주었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라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라헬이 남편의 잠자리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레아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라헬은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레아는 복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진정한 복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현실이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말이 그랬고요,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런 사람들. 이들은요, 남편을 잃든지 직업이 천한 기생이든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이 네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결같이 참으로 복이 없는 여자, 팔자 드센 여자, 남편 복도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고 이렇게 수근수근 거림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러한 기구의 운명의 여인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입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세상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사납다라느니 운명이 어떻다라느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없다라느니 저주를 받았다라느니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진짜 저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거짓 나사렛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약하고 천한 자들을 부르시면요, 세상에 천하고 약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자랑 삼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천하고 약한 것이 자랑이 아니듯이 부하고 강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천하고 약하고 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돌아봐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봤다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진짜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진짜 믿는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니까 세상 일에 근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세상 일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사랑하시고 그의 태를 여시사 그에게서 유다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아들 레위는 뭡니까?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레위가 바로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싫어 버림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랑이 내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며 우리의 자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레아가 라헬보다 불쌍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레아는 죽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돼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돈을 주고 산 조그만 땅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이 흐르는 그 언약 안에서 잠이 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죽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토록 라헬만을 사랑한 야곱도요, 결국 임종 앞에서는 어디에 장사됩니까?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철이 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레아가요, 세상 눈에는 비참하게 보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절망이고 비참함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 눈에도 비참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는 언약 안에서 잠들었으니까. 언약을 받은 자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시적인 세상의 가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참함과 비참하지 않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예수가 그에게 있는가,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가 밝히 보여지고 있는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비참하시고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비참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헬을 위해 죽도록 섬기고 인내한 야곱의 모습에서, 그리고 레아에게 자식을 주시고 막벨라굴을 주시고 마침내 야곱까지 주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라헬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 이 복음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